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과 143편입니다. 이 가운데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을 모두 다윗이 썼고 그 가운데 5편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참회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은 가장 먼저 쓰였을 참회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가 이 시의 표제에 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 즉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그 사건이 지난 후 무려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윗에게 스스로 참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밧세바와의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그 사건 때 생겼던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밤새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내 침상을 적셨나이다 라고 다른 곳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시편 51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범죄의 시인과 죄악의 도마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심령의 갱신을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9절은 회복의 은혜 체험을 전제한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패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조차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완악함, 이런 죄로 물든 본성을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정한 마음이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 정한 마음이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나는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은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악들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육신의 본성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윗의 이런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옛 마음을 모조리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창조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오래되면 생기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엔진이 고장나는 거예요.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과 같잖아요. 이 심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을 교체하는 거예요. 엔진을 교체해서 그래야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완전히 나의 마음을 고쳐서 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부패된 마음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그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뭡니까? 옛사람과 단절되고 옛사람 완전히 폐기 처분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심령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옛 본성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 처분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시 새롭게 피조된, 창조된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다윗처럼 죄악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는 유혹의 욕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인해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재창조된 믿음의 삶,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견고한 심령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견고하다, 굳게 세워져 있다,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새롭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세우는 것, 중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다시 세워달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심령을 견고한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날마다 나의 심령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매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견고하게 나를 세워 주십시오. 죄악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유혹이 더 많아요. 목회자에겐 유혹이 더 많습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세상 유혹이 더 많아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지만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참 믿음의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유혹을 받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신앙적으로, 그래서 나를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상태로 만드는 사람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이겨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죄악의 유혹을 받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세워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은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러므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심령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우리의 삶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의 기도, 새벽 기도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는 회개 기도, 밤 9시 중보 기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삶의 과정을 되풀이해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죠. 날마다 이 삶의 과정을 되풀이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혹 실패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내 심령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 정결한 기도죠. 이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 우리가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 성도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이 날마다 되풀이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과 이 정도 우리가 일사각오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새벽 교인을 그 교회의 11조라고 그래요. 정확하잖아요. 우리 교회 평균 주일 낮에 110명에서 120명 어른들 출석하죠. 지금 정확하잖아요. 11명 모였잖아요. 정확해요. 교회 부흥은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새벽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죠? 새벽 교인이 115명 되면 우리 교회 150명 되는 거예요. 20명 되면 우리 교회 200명 되는 겁니다. 그 교회 10분의 1이에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11조라니까요. 나아가 밤 9시에 드리는 중보기도예요. 그때도 나오셔서 하루 일과를 점검하세요. 하루 일과를 점검하시고 나의 심령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십시오. 죄악 가운데서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냥 씻지도 않고 잠자리 들지 않잖아요. 씻고 주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씻어야죠. 내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야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나의 영혼을 씻어야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잠잘 동안 역사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새벽과 저녁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나의 심령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